반갑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우리의 생활이 풍부해집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복음서도 역시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이신 그분들의 변화된 삶을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양천구 신월동에 우리 동아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989년 작은 상가 공간에서 목사 부부 2명으로 시작해 부흥을 이뤄온 동아교회. 전 교인이 천일 작정기도 운동으로 뜨거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1만 명 영혼 구원과 100교회 설립을 향해 나가는 동아교회입니다. 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처음 뵀거든요. 아까 로비에서 이렇게 인사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옥하는 목사님 살아오셨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근데 이 음성 그리고 사투리 톤까지 혹시 같은 고향이 고향도 같으세요? 네. 거제도? 네. 거제도 바로 옆에 고성군. 이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교회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기도, 아멘. 오직 전도. 아멘. 사실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멘. 목사님 목회 철학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 성경이 변질되고 예. 그리고 신학의 사상이 변질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고 예.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면서 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더 똑같으셔. 25년 전에 목사님과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사모님이 두 분이 천일 작정 기도로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천일 작정 기도 운동을 펼치고 계세요. 네. 예. 1987년 1월 1일부터 예. 우리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천일 동안 작정기도 하고 예.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지금 27년 동안 예. 식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5시 반 기도하고 또 낮 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3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개최해서 예. 지금 13년째 약 14,000교회가 왔다 가시고 그 중에서 예. 7,000여 교회가 실제로 이 하루에 3번씩 천일작정 기도회를 예. 하고 있는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동아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야, 정말 건강한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은혜 좀 여기 마음껏 쏟아놓고 가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그 삶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세상을 즐기던 엄마가 아들병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김양숙 집사입니다. 저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6살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이곳저곳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됐고 교회도 당연히 떠나게 됐습니다. 고스톱도 치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술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세상과 더불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원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커던 아이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토를 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료를 했지만
더 나아지지 않고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슴 사진을 찍어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 목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감기로 인해서 심장에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폐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심장은 2배로 엄청나게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현이는 중환자실에 바로 옮겨졌고 주님을 그때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20일쯤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 병은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평생 심장 이식을 해야 되고 3분의 1은 평생 아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8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에게 그 말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매달렸어요. 살려주세요. 어떤 약을 써서라도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막 애원하고 매달렸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현이 이 가슴이요 정말 벌떡벌떡 하면서 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막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하니까 선생님이 심장의 4분의 1을 절제를 하자고 수술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면 훨씬 낫겠지. 그래서 수술 전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신방 오셔가지고 재현이의 손을 꽉 잡고 재현아 너 커서 목사 될래 의사 될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면서도 재현이가 목사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재현이 손을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수술 당일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재현이의 심장이 팔짝팔짝 뛰지만 통증이 없어요. 아이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고 치료하면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약과 치료를 하면서 4년간에 재현이는 깨끗하게 약도 필요 없이 깨끗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6학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재현아 우리 신나게 주일이고 뭐 필요 없다. 우리 이번에 마지막 검사를 하면 우리 신나게 바다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안 해본 거 다 해보자. 저는 그때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멀쩡히 행복하게 진짜 지하철 2시간 거리를 삼성병원에 아주 손잡고 너무 그 행복감에 갔어요. 근데 심장 초음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예전하고 똑같은 증상이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왜 갑자기 멀쩡히 걸어왔는데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응급실에 갔어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한 새벽 5시 반쯤 됐어요. 응급 상황 막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원이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응급실에 이제 이재원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하길래 급하게 이제 우리 부부는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커다란 인공호흡기에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침대에 우리도 못 알아보고 그냥 누워만 있는 재원이를 보았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밤새 시달리다가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이 힘이 들어서 이 심장이 언제까지 이게 버텨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정상으로 재원이가 의식이 있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희는 우리 부부는 진짜 주저앉아 앉고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오직 기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주님,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께 전화를 막 드렸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주님, 우리 재원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재원이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시면 주님이 원하는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재현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정말 수술 당일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현이의 심장은 팔딱팔딱 뛰는데 아이의 표정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통증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술은 취소가 되었고 부정맥만 치료하면 재훈이는 완전히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성도들의 기도와 치료를 하면서 퇴원을 했고 4년쯤 지나서 약도 끊게 됐어요. 약도 끊게 되고 그리고 2주 후에 재훈이 기도한 대로 재훈이가 심장 그 벌떡벌떡하는 그 심장이 정상으로 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생활과 믿음 생활과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 같은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고스톱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이제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셀 리더로서 그리고 주방에 봉사를 함으로써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할 때 손가락 저리고 아프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하나 그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무릎의 통증도 교회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너무 즐겁고 무릎의 통증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 좀 네, 들어주시고요. 네. 예, 아유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참 자식이 뭔지 그죠? 자식이 뭔지 네. 그런 일 다시 겪으려면 겪겠어요? 제 심장을 그죠? 못하죠? 네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네. 참 우리 나약해 그런 거 보면 그죠? 네. 그냥 살려놓으면 또 언제 그죠? 언제 하나님이 살렸나 뭐 이러고 이제는 그런 흔들림 없죠? 없습니다. 주일 위주로 교회 위주로 애 아빠도 하루에 한 번 교회를 안 나오지만 정말 뭐라고요? 교회에 안 나와요.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안 애를 나오지만 살려놨는데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 그러는데요. 남편 이름이 뭐예요? 아유, 응? 이강구 씨라고요. 내가 찾아간다 찾아가. 근데요 주일에 예. 몇 번씩 저희 태워다 주고 예. 그런 건 잘해요. 그럼 멀지 않았네. 아멘. 멀지 않았네. 다음 달이네 다음 달.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문턱 들어오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네. 야구복 입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멀지 않았어요. 기도 좀 더 하면 되죠. 네, 참 열심히 그러니까 아드님 네.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 사모님 기도에 목사님 되려고 했지만 그게 자기 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예. 아주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예. 근데 지금은 반대까지? 지금은 이제 한 2, 3년 정도 예. 됐을 거예요. 이제 예. 지금은 네 원하는 대로 하라고. 예. 저 재현이 생각은 어때요? 재현이는요 굳건해요. 그 믿음이 저보다 더 좋고요. 어. 시간 날 때마다 공예배에 참석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어. 네, 감사합니다. 그 집에 그 운전기사분 잘 들었죠? 언제까지 운전만 할 거요?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두 번째 주인공은 3,000배를 들을 정도로 강한 불교 신자에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박선종 집사입니다. 저는 충남에 있는 계룡산 산줄기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은 대대적으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장독대에 올려놓고 엄마나 할머니께서는 기도드리곤 했어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또한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학창시절에는 불교 회장을 했고 군에 입대했을 때에는 또 불교 선임을 했고 정말 이렇게 아주 깊은 그런 불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교에 들어서 대학교 때는 3,000배를 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천안에 있는 광덕사에 가서 3,000배를 했습니다. 정말 다르비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또 3,000배를 또 두 번 더 했는데, 그건 안양 보장사에서 2번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3,000배를 했습니다. 그러는 신앙 깊은 저에게 우리 동아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 가게에 찾아오셔서 너무 죄송해서 단 한 번만 간다는 교회가 우리 동아교회였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만약에 귀신이 공격하면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러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이 시작됐어요. 정말 시골에서 제가 태어난 곳에서 꿈이 시작됐습니다. 뱀들이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정말 성난 파도, 엄청나게 큰 집재통하는 만한 그 파도가 그 뱀들이 같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이 공격하면 예수님으로 물러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손을 들고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뱀이 반 정도는 그냥 하늘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반이 있어서 또 한번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다 없어졌어요, 뱀이. 그래서 또 올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정말 환하고 큰 기로에 제가 맨발을 벗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배달을 가는데 배달 갔다 오다가 갑자기 한 50m 정도 지나면 사고가 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맨날 다녔던 길이니까 그냥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을 튕겨 나와서 여자애가 그냥 제 오토바이에 쳐갖고 제가 오토바이를 그 아이를 쳐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밑에 애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를 벗겨놓고 이렇게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애는 이제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그 뭐 깊은 뭐 그렇게 다친 데는 없고 그냥 팔하고 다리 무릎 정도의 찰과상뿐이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저기 추석 전날이었어요. 그 추석 전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정말 그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시장은 복개천인데 밑으로 흐려야 할 물이 위로 올라와서 신냇물처럼 막 물이 막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상인들은 팔아야 할 물건들이 그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점점점 차올라와 저희 가게는 중간 정도였는데 저희 가게 그 하숙에서도 막 물이 졸졸졸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집사람은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옆 가게는 hit집인데 저희가 약간 높아요. 근데 물이 올라와가지고 뭐 냉장고를 치우고 막 집기를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또 우리 가게에 와서 보니까 우리 가게에서 또 물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또 간절하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 물이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물이 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뭐 이제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키워보겠지만 우리 둘째 딸이 중학교 2학년 사춘기에 엄청나게 저를 속을 시켰어요. 정말 학교를 수없이 찾아가야만 했고 경찰서, 파출소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너무 안 돼서 또 그날도 저녁에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종아리를 치려다가 종아리보다는 차라리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욕조에 딱 앉혀놓고 비누로 발을 씻겨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저는 지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내 방으로 와서 자고 아침에 갑자기 문득 그 새벽교회가 생각났어요. 버떡 일어나서 새벽교회 가서 새벽교회를 드리고 집에 와서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더니 참 피곤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을 공격하는 나쁜 계시는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하고 또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면서 조용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맨날 12시 넘어서 1시에 들어오던 우리 딸이 갑자기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 앞으로는 속 안 썩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지금은 대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을 뻔했다니까요, 진짜. 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민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조그만 것까지, 아주 큰 것까지. 또 시장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고 제 얼굴 표정까지 바뀌었습니다. 제 얼굴 표정 바뀌었죠? 멋있죠? 네, 이렇게 얼굴 표정도 바뀌어가면서 지역에서 또 상인회 회장도 주셨고 또 항상 또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했고 이게 하나님이 다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그냥 확 바뀌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180도가 바뀌셨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불교학생회장이었다가 지금은 예수회장으로 바뀌셨어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남 얘기 같지 않아. 진짜 남 얘기 같아. 나는 우리 동화교회 식구들이 전부 내 식구들 같아. 감사합니다. 네. 나도 대학 다닐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이었죠. 그랬어요? 네. 제 인생도 확 바뀌었죠. 아, 네. 딸 얘기도 어떻게 재간지가 거 똑같으냐 그래. 아유, 딸 얘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그리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워, 3년 맞아요. 동안은 정말 우리 방송 끝나고 둘이서 여기 나가서 한 3시간 같이 또 얘기해야 돼. 똑같아져. 정말 바닷속 멀리 가서 버리고 싶었다니까요. 네. 3년이요? 3년. 나도 3년. 3년. 이게 아들 속색이는 것보다 딸 속색이 말도 못해 어디 가서. 맞아요. 그죠? 네, 정말 그래요. 아주 그냥 오죽하면 바다다 버리고 네.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도 세족식 할 생각을 또 어떻게 하셨대요? 세족식 그 다리 닦아주고 난 그걸 못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를 닦아줬어요. 발을 닦아줬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에휴, 내가 그걸 못했구만. 전도상 받으셨잖아요. 네네. 우리 집사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하세요? 아, 전도는 어떤 꾸밈 없이 예.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 예. 그대로 전달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예. 것을 솔직하게 전해주면은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한 번만 오게 예. 하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나 좋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등록해서 맞아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집사님 정말 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으로 아들에게 손찌검하던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천사 엄마 나원희 집사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상상 임신을 경험하며 3년을 산부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가진 그 아이가 임신 5개월쯤 저는 신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신월동으로 이사를 온 뒤 저는 심한 허리 통증을 겪었고 귀하게 얻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는 무심한 남편 때문에
또한 소심한 저의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산후 우울증이 돼버렸고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피해서 낮부터 한 잔 두 잔 마시던 술은 급기야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안주로 술을 마실까? 술로 물을 대신하며 매일매일 정말 미친 듯이 술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를 굶겨보내기 허다했고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에는 이미 정신이 몽롱해져서 아주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아이 손을 잡고 또 다른 술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술자리에서 배운 거친 언어들과 행동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남편의 불평과 야단은 더욱 심해졌고 그 스트레스들을 저는 또다시 술로 해결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한 번은 아이 보는 앞에서 TV를 망치로 깨버렸어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면서 어린이집에 가서는 그 스트레스들을 친구들에게 푸는 거였어요.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물어 뜯어가지고 약값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날은 아이에게 술을 마시는데 방해가 된다며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얼마나 눈물로 해결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던 중 한 집사님의 권유로 저희 동아교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아교를 출석하면서도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아서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휴대폰 문자에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문자를 남겨드려 다음날 깨어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를 다시 넣어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친히 전화를 주셔서 괜찮다며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이놈의 술만 아니면 이놈의 술만 끊으면 정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목사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며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날 저에게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며 오른쪽 귓볼 밑으로 여러 개 혹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진료를 해주지 않고 큰 병원에 가보라며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기 전날 밤에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을 누가 키울까? 내가 아이의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조직검사까지 한번 해보자고 병원에서 권유를 하셨고 저는 바로 교회를 찾아가 사모님께 치유기도를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금식기도를 권유하셨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심한 근육통을 견디면서 금식기도를 마친 그 이튿날 정말 거짓말같이 저를 괴롭히고 짓눌리던 근육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며칠 뒤 여러 개의 혹마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후로 저의 정말 이 숨통을 끊게 하려 했던 술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끊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하루에 3번 있는 교회에 아이와 함께 참석하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구나, 나를 한 번도 놓고 계시지 않으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눈물의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이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엄마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정말 그때는 아들아 미안하다, 너무나 죄송하다라며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릎을 꿇었고 아이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아이를 얻고 저녁 기도에 매일같이 얻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정말 통제가 불능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에 보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통제가 불능했는데 그 아이를 매일같이 업고 저녁 기도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한글을 모르던 우리 아이가 늘 성경을 가깝게 하면서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2학년이 된 우리 아들은 공부도 제일 잘하고 미술, 체육, 피아노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주님의 아이로 키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방봉사와 화장실 청소봉사를 합니다. 내 과거의 죄를 씻어버리기도 하느냐 정말 열심히 쓸고 닦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평안과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이 벌레만 또 못한 저 같은 것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셀리더로 세워주시고 유튜브 협력부장까지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많은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같이 도와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동아인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원희 집사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동아교회 특징은 여자들이 한술하네. 진짜 이 암흑의 골짜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암흑의 골짜기. 아이고. 지금 새 사람이 됐어요, 그죠? 새 사람이 돼서 제일 좋은 게 있다면?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는 글쎄, 없는데요.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절대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제가 살도 한 20kg 정도 빠졌거든요. 다이어트 약도 먹지 않고 특별히 운동도 하지 않고. 여기서 20kg면 상상이 안 가네. 안 가시죠. 얼굴도 많이 예뻐졌다는 소리 듣고. 네. 이게 술 먹으면 네네. 이게 그다음에 성인병, 뭐 그다음에 중독. 네. 아이고, 뭐 내가 얘기하면 뭐해 그거. 그죠? 뻔히 하는 거 그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네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폭력과 핍박 속에서 말씀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한 전도자 이순희 권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직장에서 성실하고 착한 부지런한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꼭 믿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짐을 받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잘하였지만 시댁은 워낙 센 불교 집안이라 가서 보면 점치고 굿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저와 아이들도 못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뭐 폭언을 하고 술을 마시고 급기야는 직장에도 적응을 못하면서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녔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이런 남편이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빙빙 돌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내 신세한탄을 하면서 아이들이 올 시간을 기다리다가 오면 같이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오면 방문을 잠그고 있는 게 일쑤였고 또 저녁 대신 저는 제대로 밥을 못 해줬어요. 빵과 우유를 대신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이런 우리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우리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으면 막 문을 발로 차고 열으라고 하면서 아주 결국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온갖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집어 던지면서 교회나 목사님
또 친정 부모님들을 막 욕을 하면서 저를 아주 교회 다니니까 너부터 죽여야지 된다 그러면서 아주 폭력을 휘두르고 진짜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그랬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성냥이나 라이터를 찾기도 하고 아주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늦게까지 다니게 했고요. 또 이제 밤새 이렇게 씨름을 했으니 아침이면은 얼마나 몸이 쑤시고 아픈지 제 온몸은 피멍투성이가 되어 있고 입술은 완전히 상처가 나가지고 제가 출근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화장을 짙게 하고 여름에도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한 20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진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회개를 하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잘해주고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남편의 이런 행동이 전부 사단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신월 일동으로 집을 보러 왔는데 우리 동아교회가 새 성전 건축이 막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바로 우리 동아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면서 감동이 막 찡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언제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넘쳐났고 막 힘을 얻었어요. 말씀은 정말 꿀송이처럼 자랐습니다. 저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던 이 영육이 치유를 받는 체험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집은 평안해졌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던 남편도 술을 자제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다고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교회 생활을 안 하지만 당신은 교회에 가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라고 지금은 이렇게 후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뵐 때마다 권사님의 본업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전도입니다. 전도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하고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께 열심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또 사랑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 충만한 강창원 목사님, 문경희 사모님을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우리 동아교회를 만난 것이 제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여. 아니 지금 이 보세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 아직도 소녀 같으시고 그냥 얼굴에 써 있죠. 나 행복해요.
나 20년간 술주정뱅이한테 안 맞았어요. 그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고. 여호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아멘. 며느님 모셨다 그랬죠? 네. 예? 네. 표희경. 네. 예, 표희경 며느님 어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저 간증할 때 며느님 쪽에 앉아갖고 손수건 끓여갖고 저의 이런 삶을 며느리는 몰랐거든요. 이제 오늘 간증을 하면서 처음 이제 들었을 거예요. 어땠어요? 어머니 간증 듣고. 놀랬어요. 짠, 그래서 제가 손수건 갖고 다니죠. 그래요. 예. 참 귀한 며느리 얻으셨어요, 그죠? 네, 착하고 얼마나 상냥한지. 집에 한번 왔다가 가면 우리 아저씨 통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러지를 않는데 주고 싶어가지고 비상금을. 며느리한테는? 네, 들어갔다 나갔다. 또 교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시간이 되면 또 들어갔다 나갔다. 나는 안 기다리는데 며느리는 와서 기다리고 있다. 아, 그러면은 아직 저 남편은 교회 안 나오시는 거죠? 예, 지금 교회 이제 문턱은 못 넘은 거 아니야, 그죠? 이제 마음은 열렸는데. 이제 저하고 초기 결혼 초에는 네. 신앙생활을 잘 했지요. 네. 그러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저한테 지금은 내가 교회에 출석은 못하지만 네.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다. 열심히 아이고. 당신은 교회 아이고. 봉사 헌신해라.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어. 아이고. 마음은 열려 있는데 이 다리 이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또 어떤 분은 30년 걸리고 어떤 분은 한 10년도 걸리고 그래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답 나왔어 이 집안에 며느리가 해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아우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자 며느리 마이크 드시고 저기 카메라 어디 있어? 불 들어온다. 저기 있다. 여기 카메라가 낫겠다. 자 아버님한테 지금. 아버님. 네, 아버님. 자 코백맹이 소리 나오는 거야 지금. 자 다시 아버님. 이제 같이 가족들 다 같이 교회 나와서 믿음 쌓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아유. 제가요 정말 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은혜를 받아갖고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이러니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예.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예. 이런 분들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예.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100개 교회를 건립하는 거라 그러셨어요. 지금 잘 진행됩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한 교회 건축하고 예. 아프리카 말리에 건축을 했고 예. 필리핀에 협력해서 몇 교회가 건축을 했고 예. 또 이제 부천에 지교회 하나 세웠고 예. 도전평화교회 지방에 또 하나 세웠고 예. 지금 5개 교회 예. 저희 교회 2번 건축하고 예. 교회 하여튼 7번 세웠습니다. 93개 남았다. 계속 93개 남았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천일 작정기도 천일 작정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지.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하지만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되고 더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다짐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앞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삶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인내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 남편 되시는 우리 강창훈 목사님께 오직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다 믿었습니다. 충성!